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격변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격변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급하게 변하게 될 때, 이때를 격변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격변기는요, 새로운 시대를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격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격변기가 아주 심하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뀌게 되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치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변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격변한다 또 말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교회를 새롭게, 교회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격변기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땅끝까지로 나가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해서 이 사람들을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에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실까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회의하는 처음 회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회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할 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요,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했죠. 할례를 행하게 해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40일 금식 기도를 시켜보고 살아나면은 같이 예배드리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면은 그럼 뭐 그냥 가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격변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론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격변기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지도 않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격변기를 맞이했을 때에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아모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데 그 일에 이방인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뿐만 아니라 왜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 같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어떤 징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미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마다 말합니다. 교회가 노령화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여전도 회장하셨던 분이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여전도 회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0대 여전도 회장하셨던 분이 60대가 됐는데 여전도 회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령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세속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수님 오실 날은 날마다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빠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올 때만 해도요, 미국 왔을 때만 해도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있었고요,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365일 새벽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려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려요. 왜 주일날 왜 교회를 예배를 왜 두 번씩이나 드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다 가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만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다윗의 장막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전에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은요,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 법궤는 실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갔죠. 그리고 25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무너진 거지,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뛰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뛰었단 말 들어봤어요? 말이 뛰었다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소가 뛰었단 말은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소가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기울었어요. 옆에 있던 웃사가 이 법궤가 무너져 떨어질까 봐 붙잡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궤를 만졌다가 온몸이 찢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법궤를 가지고 오던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어디다 놔두냐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법궤를 놔둡니다. 근데 불과 3개월 만에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오벳 에돔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하니 이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 거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야 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이 법궤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소, 다시 말해서 이 다른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그러한 그곳에 가져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성막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 집이 있는, 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곳에다가 장막을 친 거죠. 텐트를 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법궤를 놔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을 지켜서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아삽과 여두둔과 하이만을 세워서 찬양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찢어질 수밖에 없고 햇빛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시대부터 약 한 200년 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천막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한다라는 거죠. 찬양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격변기를 맞이하고 야고보 선생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똑똑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이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 행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을 막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격변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격변기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격변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죠. 교회 격변기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격변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격변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교회 격변기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은 이 격변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배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배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찬양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 붙들려 있는 거죠. 종교형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종교형에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예배처소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렇게 세운다는 건물을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뒤에 누가 온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나가서 친교실에 가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아가고 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격변기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7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2시간. 72시간은 며칠이죠? 3일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중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캔사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북쪽과 남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기하면 만나는 곳이 캔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캔사스 시티에 하나님 앞에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아이합이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LA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는 EM 사역자들, 한인 사역자들이, 한인교회 EM 사역자들이 나가서 다민족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세들이 나가서 영어권에서 목회하던 2세들이 나가서 다민족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을 지금 미국 교회에서 주시하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우십니까?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2015년에 토렌스에 함께하는 교회와 사우스웨이 베델 장로교회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여기 계신 목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노예에서도 제명당했고 저도 제명당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해서 여러 교단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뒤통수에 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아쉬워가지고 우리 노예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서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노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있다가 이분이 또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를 사임하고 왔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2015년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말에 그 목사님이 사임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한 달 동안 막 일이 진행되고 막 그러면서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함께 예배드리다가 10월 첫 번째 주일날 이제 우리가 연합 예배, 합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죠.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교회의 격변기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때를 것을 볼 수 있죠. 사회를 보면은 전쟁과 지진의 소문들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가지고 코비드 19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지금 2023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연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보다는 다른 일을 자꾸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도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기도하면은요, 자녀들은 그 기도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제 친구에게 그 분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합니다. 이 한 말 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은 기도하는 것을 알고 배운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격변기 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래서요,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자, 할례를 행하게 하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만 예배하자, 우리끼리만 기도하자,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 전도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죠.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서로 다투라고, 서로 시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상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교회 안에서도 아우성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두 교회를 연합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고 김옥봉 권사님 장례식 때에도 어떤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번은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선교사들을 추방하죠. 지금도 중국에서도 보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선교사를 추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5명의 그 선교사들을 구금을 시켰어요. 인터내셔널 어시스턴트 미션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구금을 시켰다가 이번에 풀어줬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런 위정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마음껏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시진핑이 되어가고 있고 스스로 김정은이 되어가고 있고 스스로 텔레반의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예배하는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요,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에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전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8년 전에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교회 격동기를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찬양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의 향기만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8년 전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두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들이 무너뜨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고 또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뉴크리에이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에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